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은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만 1절과 2절까지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공독해 드립니다. Romans chapter 8 verse 1 and 2.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던 하나님의 제자들,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죠. 또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이 전 세계를 뒤덮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곳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전 유럽을 휩쓸었고 미주 지역을 덮었고 이제는 아시아까지 왔고, 이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저는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성령의 역사를 가장 크게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년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하게 설명하는 그 부분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구원론적인 모든 부분에서부터 그들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무엇인지 모르고 그 죄를 짓는 자들마저도 옳다 인정하는 그 잘못된 죄악까지도, 그 죄악의 근본까지라도 분명하게 짚어주면서 2장과 3장과 4장,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율법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대속의 은혜가 8장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 충만한 신앙이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진정 그 안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해방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핵심을 짚어줍니다. 이 영적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주셨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 육체적인 해방의 기본을 통해서 영적인 해방까지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진정한 영적인 해방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해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방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많은 노력 가운데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해방을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0장 7절부터 9절까지에도 이르기를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이 영적인 해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자기 경험을 아무리 적용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에 서로가 서로를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를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판과 정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정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해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정죄하시면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십자가 사역을 당신께서 감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정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판과 정죄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내 안에 미움이 오기 시작하면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비판과 정죄는 꼭 하나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판과 정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과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해방은 영적인 해방이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해방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삶에서의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적인 해방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의 모든 해방의 분명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해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에서의 모든 해방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누구와 함께 계셔야 합니까?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이야기해 주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함을 분명한 당위성을 설명할 때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의 귀하신 능력이 분명하게 임하여 있어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떤 악한 마귀의 권세가 내게 와서 나를 비판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스스로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실 때 나는 참다운 승리를 맛보는 아름다운 삶을, 영적인 해방을 통한 기쁨의 삶을 분명하게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 분들에게는 왜 자꾸 율법적인 것만 강조하냐, 너는 왜 율법에만 얽매여 있냐 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을,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경시하고 은혜의 삶으로만 이야기하면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냐 라고 또 따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육체의 일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정한 영적인 해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삶의 방식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3절 초반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을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로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완벽하게 지킬 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10계명 완벽하게 못 지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면 그 완벽하지 못한 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3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3절부터 8절까지는 핵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와 율법의 관계도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와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3장 19절과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가 분명하게 해결되어져야만 우리 육신의 삶과 율법의 관계도 완전하게 해결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일 뿐이지 그 율법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실하게 섬긴다 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큰 오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까 읽어드린 3절과 4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지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율법에 매이지도 말아야 하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차라리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고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살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2장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졌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1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율법을 무시할 필요도 없다. 단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 않겠느냐? 내가 율법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 죽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삶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한다면 이 율법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만 생각해도 나는 자다 말고도 감사해야 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 뜻대로 아무리 안 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신 것만 해도 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든 어떤 갈등에 쌓여 있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를 스스로 갈등하고 고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해결의 핵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비판과 정죄가 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비판과 정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이웃에 있는 분들을 영적인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데 왜 목사님들은 맨날 강단에서 성도들 잘못 지적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가나 잘못 가나 이걸 감독하게 하셨는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맨날 사랑만 해주라고요? 잘못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몫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비판과 정죄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해방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과 육신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평화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왜 남의 허물이 보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안에 왜 정죄할 마음이 생길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왜 성도끼리는 화목이 안 될까요?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고는 말씀이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이웃 성도들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정죄하지 마십시다.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세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해보실까요? 예쁜 목소리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십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9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핵심을 주어줍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지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한 신앙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쉬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고.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고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성령님이 계시면 되는 거고 안 계시면 안 되는 거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그 삶의 모든 진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증거되어지고 인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어렵게 적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간단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창조,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증거. 아멘. 원론적인 것으로 제가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여서도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당연히 못 봤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00년도 못 사셨는데 어떻게 2000년 전의 일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믿게끔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봤는데도 믿게 하고 내가 안 봤음에도 믿게끔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끔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왜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 아니 왜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 아니 이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안 봤던 그 창조의 섭리가 믿어지는데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믿어지는데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게 되고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나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니까 믿어지게 되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믿겠지만 장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말씀으로만 창조했다는 게 믿어졌나요? 안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게 가당한 얘기였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오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어주셨다는 원론적인 소식만 들어도 나는 감사한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보장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령의 사역 역사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입술로 증거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분명한 출신 성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거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그 사람은 폐륜합니다.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날 누가 낳아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폐륜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이 로마서를 굉장히 자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성령을 내 안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안에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하게 강조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이미 성령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1절과 2절,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진정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속에서 느끼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자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영적인 자유를 설명해 줬지만 무역으로 세계의 무역의 중심 도시였었던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주변에 많은 죄악으로 모든 문화가 들어오고 교류함으로 인하여 지어졌던 모든 죄악 속에서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로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가슴속에 품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을 가슴에 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왜 남들이 고통당할 때 나도 고통당해야 하고 왜 남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당해도 나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다른 사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나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답을 줄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남들이 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하는 그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합독을 해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감동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날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동행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다 함께 보십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마음의 낙심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친히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내 입술이, 내 혀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붙잡고 내 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입술을 움직여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주로 혀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입술 가지고 방언하는 분들은 프로테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혀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신하게끔 하실 때 성령께서는 내 혀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아파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기도하실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대신해서, 내 고통을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아픔의 표현을 성령께서 대신하셔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됩니까? 옆에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보게 되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은 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내 고통을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맡기고 이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모든 슬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그 모든 짐들까지도 성령께서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가능해요. 그 가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을 체험해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소망하면서도 다른 분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요? 옆에 계신 분은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답을 줄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는요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네 의지만 있으면 돼.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요. 네 의지만 있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은 부러워해요. 그런데 본인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의지가 없으니까. 부러워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부러워하지만 말고 하나님 나도 맡깁니다. 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를 분명하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보이실 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